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본문으로 헤세드가 헤세드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오미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내용, 그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전 본문의 앞선 본문을 다뤘고 지난주는 원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더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주는 설교 제목이 그랬습니다. 우연히 마침을 만날 때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지난 설교였습니다. 우연히 마침을 만날 때 셀리가 해리를 만날 때 맞나요? 이 영화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했었죠. 오늘 성경의 그 이야기의 그 장면 그때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녀 룻이 우연이라고 할 때의 상황은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지 하고는 불안 초조한 상황에 있는 그녀의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룻이 돼서 오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쓸쓸하고 또는 두려움에 가득 찼던 순간은 언젠가요? 그랬던 시절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만 따져봐도 첫 번째 이방인이에요. 또한 과부이고요. 낯선 곳에 와서 있는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의 시대를 산다는 건 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법천지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질서, 폭력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외국인 여자 과부가 지금 젊은 과부로서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걸 주워와야 돼서 지금 나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거냐? 큰 위험을 감수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했습니다. 낯선 땅에 불확실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오늘 기대한 것처럼 그녀가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한번 걸어가자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녀라면 나아갈 때 뭘 기대하고 밭으로 나갔겠습니까? 밭에 나가서 이제 모르는 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퍽퍽한 상태에서 나갔을 때 굉장히 큰 걸 기대하고 나가진 않았겠죠. 그냥 단지 정말 어마어마한 환대 또 무언가에 대한 일확천금의 기회 이런 걸 생각할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저 오늘 한 끼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난해진 마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룻의 상황은 단순히 가나짐 가운데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어떤 확률적인 행동으로 나간 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모한 행동이거나 왜냐면 이렇게 무법천지의 시대인데 왜 나가는 거야? 큰일 날 일인데 너 왜 무모한 행동을 해? 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냥 맹신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라고 하는 맹신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이거나 무모한 열심 또는 확률적 행동은 아니다. 뭐에 근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밭 모퉁이의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곡식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던 그녀가 그거라도 가져다가 어머니와 끼니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근거함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나가면서 기대한 건 뭐겠어요? 모퉁이에 떨어져 있는데 딴 사람들이 안 가져가도록 내가 부지런히 빨리 가서라도 그거라도 가져와야지. 그래야지 한 끼를 해결하지라는 심정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의 권리를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갔던 그녀가 그렇게 나아간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주 단어로 치면 뭐라고 했냐면 우연히 어디에 들어갔다? 어떤 밭에 갔다라고 성경하고 마침 그때 그 밭의 주인이 그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침을 만날 때라고 했죠. 우연히 그가 들어간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갔던 그곳에 마침 그 주인이 와서 말을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에게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나이를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특별한 호칭입니다. 이상하게 읽어야 될 호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낯선 이방 여자 아이에게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호칭이 주는 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자들이 이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자가 이제 자매님들만 저희 집에 자매님들만 여행을 갔는데 셋째 막내 예빈이가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했는데 아빠 내가 공항에 낯선 나라니까 낯선 나라에서 공항에 갔는데 마음이 이렇게 약간 두근두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캐리어를 가져가야 돼. 아빠 없이 간 해외는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캐리어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캐리어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랑 언니는 저 반대편에 있는데 여기 분명히 우리 캐리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캐리어야. 그런데 엄마가 못 알아듣더래요. 멀리 있어도 엄마가 딴 데를 보고 있더래요.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캐리어라고 하는 한국말을 꺼냈을 때 어떤 멋지고 근사한 한국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이거 네 가방이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안녕, 네 가방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예빈이가 저한테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해준 말이 뭐였냐면 아빠, 글쎄 내가 그 아저씨 때문에 한국인의 그 특유의 정을 느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인 특유의 정이 나에게 따뜻하게 왔어. 낯선 땅에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 이 말을 저한테 워딩을 그대로 했습니다. 한국인의 특유의 정을 느꼈다.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선대를 느낄 때 사람이 마음이 푸근해지고 긴장감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죠. 예.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룻은 지금 나가서 밭에서 무언가를 줍고 있을 때 굉장히 경직된 마음, 긴장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호칭을 듣습니다. 내 딸아. 성경의 의도대로 그를 풀어주는 과정 중에 첫 번째 들리는 소리가 그 말 메시지 퍽퍽함 또 그리고 긴장감 가운데 있는 이에게 내 딸아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호칭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를 딸처럼 받아들여지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후의 보아스의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룻처럼 룻의 마음처럼 퍽퍽한 또는 그런 두려움, 긴장감 가운데 있는 시간을 떠올려 보라 했는데 그런 여러분의 상황이 떠올려질 때 그 상황에 다시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지금 그 순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 딸아라고 하는 메시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짐으로 다시금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다시금 자유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첫걸음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수용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배려의 이야기죠. 보아스의 배려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따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 실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명령이 두 가지인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아멘. 목이 마르거든 해서 제가 마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밭이 위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요. 사사기 시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성적인 희롱, 성적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무방비한 상태.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없는 상태이죠. 그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무방비 그 상태에서 그가 나온 것인데 그때 그 상황에 내가 보아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막 될 거야 라고 언약하듯 약속해 주는 겁니다. 내 시야,
내 범위, 내가 눈이 미치는 곳, 내 영향력 아래를 있어. 거기가 안전지대야. 벗어나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첫 번째 은혜는 이런 겁니다.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막막할 겁니다. 다음 순간, 다음 걸음 어떻게 하지? 그런 시간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엄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 불안감과 생존해야 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치열함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잠 못 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룻도 나가지만 사실은 불안했겠죠. 그리고 생존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귀퉁이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고아가 자기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과부가 자기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과부들이 올 거고, 또 심지어 자기는 외국인이니까 지리도 잘 몰라서 어느 밭에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의 상태에 경험이 없는 첫 번째 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 생존의 경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한 불안과 이런 경쟁의 상황이 여러분이 있을 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룻이 걷는 걸음은 첫 번째, 그런데 그냥 걸은 게 아니라고 해서 뭘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기대함으로 걸어갔던 첫 걸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분명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든 상태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을 경험하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찬송에서 찬양할 때 많이 하죠. 주의 날개 아래 여러분을 거하게 하시고 그 날개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앞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주의 돌봄을 우연히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또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우연히 뭐라고 해요? 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이건 필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었다. 뭐였다? 하나님의 계획, 조금 더 심오하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필연, 예상치 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복이 있는 초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연을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시간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룻은 큰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갔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룻도 놀랐던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성경 반응은 10절을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본인이 아는 겁니다. 난 이방 여인이어서 따라 불릴 이유도 없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다른 밭 같지 말고 내가 내 종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베푸름 받을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 알았던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자격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그러면 보아스는 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가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한 행동을 나에게 알려줬다. 네가 한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분명히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에 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중요한 단어인데 선대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선대하다 이거예요. 선하게 행동했던 것이라는 거겠죠. 선하게 행동했던 그것, 그 사랑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서서 룻기 1장 8절에도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사용됐던 단어가 1장 8절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1장 8절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선대하다라고 하는 아사라는 단어가 그럼 어떤 단어 어디에 쓰였을까요? 지금 선대가 두 번 나오죠. 자, 첫 번째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아사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하게 행동한 성한 걸 내가 알고 있어라고 다 들어서 알고 있어라는 말을 할 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한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가서 선대함을 받기 원해. 하나님이 하시는 선대함. 여기서 그래서 동격으로 지금 쓰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배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선대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선대하기 원한다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부어져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타나는 그 은혜의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이 선대하심을 통하여 그 선대로 보고 그 선대를 하나님의 사랑 그것 그 가치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헤세드의 사랑 단순히 보아스는 지금 이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머니한테 잘했다는 걸 내가 알아. 효심이 지극했다는 걸 알아. 네가 참 이름 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도덕적인 어떤 거의 행동 그것으로만 보고 있지 않고 그의 그 착한 마음 성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흔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흔적이 뭔 차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성품으로서의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치가 하나님께 닿아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나에게도 그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세요. 성진 형제가 이게 앞에 앉아 있는데 성진 형제의 성품은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가 도저히 평소에 그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범위는 요선 인계점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겠죠. 그냥 착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일정 우리가 그 사랑의 형태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반영하는 그 전제 거울로서의 기초적인 것들이 가능하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부어지심을 통해서 채워져서 그게 넘쳐나서 다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사랑의 성품을 사는 것 지금 어떻게 그녀가 외국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머니 때문에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아버님, 시아버님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분명한 건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그 안에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금 캐치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더 잘 나오는데 그가 헤세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유력자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걸 갖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가 인정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고 있는 따뜻한 사랑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력자 보아스였던 거죠. 자,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같이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오늘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머물러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많은 걸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그걸 좋게 여기셨습니다. 옳다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사랑의 섬김, 흘러감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마음으로 한번 경험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그럼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그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결심을 대충 한다고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예, 하지요. 예. 근데 문제 여러분 그런 사랑을 결심하고 그래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기쁘니까 그럼 나도 사랑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금방 후회할 겁니다. 후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계속 차지 않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뭘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이 사람한테 베풀었으면 돌아가길 원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남편 괜찮아요? 성진형제로? 네, 성진형제로 할게요. 성진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라고 해서 평소 안 하던 집에 가서 설거지도 더 잘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도 데려오고 막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네.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그 사랑을 했는데 금방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제가 그걸 안 하네. 반응을 안 하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라고 하는 거니까 하은이라고 할게요. 예. 하은 자매가 그럼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나를 더 사랑해주고 반응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생각이 들죠. 두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돌아오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쉽게 우리 마음이 듭니다. 쉽게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받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 계속 채워지는 걸 느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치를 갖고 은근 기대를 섞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으로서 그것을 변질시킨 사랑을 또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조금 다릅니다. 뭘 다르냐면 오늘 그녀가 행하고 있는 룻에 행하고 있는 베품 사랑을 헤세드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기대하는 것이 없이 마음껏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여러분 사랑해 주는 것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룻도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뭘 기대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했겠어요. 어머니나 내나 똑같이 좀 과부예요. 더군다나 나는 젊은 과부니까 한 번 더 결혼을 해야도 뭐라도 기회가 있겠지 하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저떻게 나중에 되면 자녀라도 생기겠지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콩고물이 떨어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를 선대했을 리가 없죠. 예, 기대할 게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적 사랑처럼 그가 선대하고 기대한 것으로 그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나 또는 어떤 실망감 또는 마음 가운데 생기는 어떤 지치는 마음이 이것 때문에 갖는 마음은 없을 겁니다. 기대 때문에 갖는 마음은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결국 그렇게 선대함을 통해 나중에 채워지는데 나중에 이 행동을 통해 뭔가가 채워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진 않았을 거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계속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의 초대로 적용하게끔 하는가? 간단합니다. 헤세드가 그녀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계속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서 결심하셨습니까? 그 결심한 순간부터 뭘 더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저절로 계속 공급되어지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 말이에요? 이 사랑은 흘러 넘치는 거, 오버플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이 이렇게 가득가득 차서 어딜 갈 때마다 저 사람한테는 계속 흘리고 다녀. 저 사람은 뭘요? 사랑을. 계속 사랑을 흘려서, 흘리는 게 아니죠. 넘쳐서 걸어갈 때마다 출렁출렁 물이 계속 흥건하게 적셔지는, 그 사람이 가는 걸음마다 그런 것처럼 계속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녀의 삶에 흘러나온 건 뭐예요? 이 헤세드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이 헤세드가 조건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랑이 너를 축복하고 적셔줄 거야가 아니에요. 조건의 어떤 결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헤세드를 풍성히 누린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로서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다시금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지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자, 말씀으로 한번 더 들어오면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것인데, 그가 그렇게 베풀고 있는 사랑인데 그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 하나님 보고 계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11절은 새 번역으로 보면 내가 분명히 네가 한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더 자세한 번역이 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내가 분명히 알려줬다. 내게 분명히 알려줬다라는 표현을 내가 자세히 들어서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 청교도 주석가가 이 주석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려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효도가 그토록 널리 알려졌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행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어 칭찬하신다. 이게 주석가의 주석인데 이 부분이 제가 좀 와닿습니다. 이렇게 통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의 겸손하게 행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내어 칭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칭찬을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칭찬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발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세요. 바라가운데 이 땅을 사는 시간 굉장히 순간입니다. 그렇죠? 영원이라는 세상에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시간은 점과 같은 찰나 순간입니다. 근데 이 찰나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가치가 여러분의 이 땅을 사는 존재 이유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은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복된 그분이 빛이시고 소금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것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드러나는 빛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아스의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단순히 한 사람, 한 남자가 그걸 들었다가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나한테 왜 이런 복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하시지?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지? 라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흔적들을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따라 걸어갈 때 그걸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걸어갈 때 그게 느껴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닫혀져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흔적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그 살아내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조용히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고 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마침을 만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하세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한 룻의 모습 가운데 그 헤세드가 또 다른
베들레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계속 받은 사람이 계속 출렁출렁 넘치게 하고 있던 상황 중에 그 사람과 마주하는 겁니다. 헬세드가 헬세드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지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상처받고 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라면 그걸 마음껏 나누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심에 마지막 그것을 칭찬하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칭찬을 이 땅에서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표현하셨어요. 자기는 천국 가서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그분이 저는 영적인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던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삶에 들어갔을 때 사실 칭찬과는 비교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바라건대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확신 가운데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계속 사랑을 흘리고 넘쳐서 흘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간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벌어지는 일들의 다양한 상황, 사례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한 장면도 예화가 될 겁니다. 그 장면의 예시는 14절인데 이 장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그 사람을 갚아주시는 내용인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를 곁으로 간. 여러분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당시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예요. 그 당시에 신분 사회였다면 우리 보아스는 최상류층입니다. 아마 등급으로 치면 1, 2, 3등급 안에 3, 4등급 안에는 드는 최상위층 사람이고요. 16단계로 나누는 게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도 하는데 룻은 몇 단계 정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최하층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바닥입니다. 이방인 과부, 최하층에서도 최하층입니다. 그런 사람의 계층에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런 신분의 그 선, 사회가 정해놓은 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당시에 문화에 정해놓은 요걸 못 넘어간다라고 하는 선을 뛰어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게 하는가 보세요. 그 선이 진짜 막막하고 답답하고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인데 그 선을 뛰어넘는다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그 선을 어떻게 뛰어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리로 와라. 자신의 식탁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네가 이 떡, 내가 준비한 이 떡을 같이 먹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떡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동 문화에서 같이 떡을 떼고 이 초, 소스라고 하죠. 이걸 찍어 먹는 것 자체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식구로서 받아들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언약적 교제 행위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 보아스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지역에 가장 큰 유명한 이미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낮고 천한 이방인 여인, 과부였던 그녀를 끌어올려서 같이 식탁에 안에 있어서 내가 먹는 초를 찍어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헷세드의 삶을 살았던 그녀에게 기억하고 계심으로 또 다른 헷세드를 만남으로 승격해서 또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걸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뭉클하고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이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초대해서 식탁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식탁의 자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하심을 통해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떡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같이 먹게 하세요. 그러면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뭘로요? 천국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동참케 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룻이 경험한 그것보단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큰 그 신분의 선, 그걸 뛰어넘게 하십니다. 무슨 신분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존재의 타락, 또 단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고자 오셔서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심으로 내 몸을 통하여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 양자 삼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하게 되므로 복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선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사가 끝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이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성도의 지금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야기도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뭘까? 15, 16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원래 율법이 말한 건 끄트머리는 자르지 않는 거, 남겨두는 거고요. 이렇게 추수하다가 실수로 흘릴 거 아니에요.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급 일 잘하는 사랑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은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도 안 남기고 빠르게 잘하는 게 최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 입장에서의 보아스의 일꾼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하는 것도 괜찮고 용납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탁 탈곡해서 뜯어서 버려라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먹이는 일들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룻이 지금 알았을까요? 이 상황? 룻은 뭐 이 상황은 몰랐겠지만 이상하다는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그가 기대한 건 오늘 한 끼 정도 먹었으면 이 정도였을 텐데 뭔가 뭉탱이로 막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거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좀 더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양이 어떤 거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다음 본문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요번 주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좀 더 저도 연구한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건 이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는 그 시간 삶에 여러분은 알지 못했던 아까 말해 신분이 뛰어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자됨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양자됨이 이 땅을 사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뭉텅이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랑이 이렇게 본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런 게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샘플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지는 또 다른 샘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껏 흘려주십시오. 걸어갈 때마다 그 사랑이 출렁출렁 넘치는 것처럼 흘려주십시오.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뽑은 다음에 떨어뜨려 던져놓는 것처럼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계속 전하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왜? 내 자랑과 교만, 나를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니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하면 이만큼 추수한다면 이만큼 떼서 가져가라고 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이 정한 그 범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함에 따라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사람처럼 그 일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만남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룻이 그 헤세드의 사랑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룻은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음껏 사랑함으로 나아가실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헤세드의 가치로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여러분의 걸음에 출렁출렁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